오늘은 가이오의 길, 디오드레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온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한 명은 오늘 요한이 편지를 전한 이 가이오, 첫 번째 나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2절 말씀의 첫 번째 축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 아마 세상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었던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죠. 가이오여, 당신의 영혼이 지금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어렵고 고달픈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형제님 힘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이오에게. 그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형제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형제들을 대접하고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가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정말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떤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받았는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말이 요한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형제를 섬기고 구제를 은밀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심이었고 아름답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요한이 이렇게 언급하기 전까지 그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자, 그의 됨됨이를 한마디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 9절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아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무슨 일을 행하는 법이 없죠. 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높아지니까요. 이 가이오 같은 은밀한 구제와 섬김은 디오드레베에게는 하등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니 왜 은밀하게 일을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은밀하게 행할 이유가 없죠.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디오드레베는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디오드레베의 마인드였다는 것이고 이런 방향성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디오드레베가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허비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였다는 것이고, 그는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평생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그 상을 다 누구를 위해서?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고자 하는 원동력이 돼서 중요한 자리까지는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뒤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막 비방한 것이에요. 악한 말을 퍼붓고 무시하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디오드레베에게 쓴소리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제들, 선한 일을 하는 형제들 계속해서 비방한 것입니다. 철저히 신앙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이용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본성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이오 같은 분들보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가이오 같은 분들은 자신의 공로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디오드레베 같은 분들은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속이려고 해도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비록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과 복음의 진심이신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자리에 좀 가깝게 서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복음의 빛 안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나의 영달과 나의 욕심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이 아니고 진정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공동체의 모든 가이오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2절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